15절까지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의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즐기느니라. 같이 봅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보는데 선함의 지혜 혹은 우리 부요함의 지혜, 우리 삶의 지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15장은 말의 지혜 이렇게 가져봅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가 지혜라면 그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할 때의 말,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그 중심이 이 15장. 그래서 이 구조를 보아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 15장에 둔다고 보면 이 말의 지혜, 그러면은 어떤 말이 가장 지혜로운가 할 때에 오늘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 유순한 대답.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이름은 성이 유시요 이름이 순하니 유순한. 유순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별명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 사람이 유순하다. 저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은 유순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깨닫는 것이 고급 커피는요 아주 진하게 에스프레소라고 그러잖아요. 왜 에스프레소라고 한 줄 아세요? 에이써 그래서 에스프레소예요. 근데 이 고급 커피는요 아주 그 원액만 마셔도 목 넘김이 쓴 것 같지만 그래도 순하게 넘어가요. 또 그렇다고 물을 잔뜩 타서 마셔도요 그 맛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커피를 마시면서 고품격 명품 커피는 부드럽다. 네, 그러고 보니까 사람도요 정말 귀한 분들, 훌륭한 분들은 거친 사람이 없어요. 거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제가 저를 이제 혼자 늘 분석을 해보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 유순하다는 말을 못 들을까?
과격. 왜요? 성격이 급해요. 얼굴이 커요. 목소리도 커요. 가슴은 마음은 사실은 여리는데 한 번도 그것을 표현하지를 못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까 봐. 이런 것들이 나를 과격하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여생은 유순한 사람, 정말 품격이 높은 사람이, 왜요? 잠언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골, 목적은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과격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설문조사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1등은 누구겠어요? 네? 미국 대통령 중에서 누구를 가장? 네? 아버님? 링컨. 에이브러함을 아버지라고 그랬구나. 아브라함. 미안해요. 이 귀가 이렇게. 링컨이 빼놓지 않고 1등입니다. 그런데 그 링컨이 이제 우리나라는 국회 하나인데 단원제인데 미국은 상원 하원 있잖아요.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돼서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 의원들은 상원 의원들 특별히 하원도 그렇지만 상원은 더 집안이 좋고 또 많이 배우고 최고의 엘리트들이 늘 상원을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들어가니까 상원 의원들이 뭐 야유한 우하고 그 중에 한 의원이 신발을 탁 벗더니 높이 들면서 이 신발은 링컨 대통령 아버지가 만들어낸 신발이라고 막 그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다 이제 서더니만은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혹시 그 신발이 닳거나 혹은 신기 불편하거든 가져오십시오. 어깨너머로 배운 제 아버지한테 배운 구두 수선하는 기술로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무도 링컨을 무시하지 않고 야유하지 않았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유순한 대답의 하이라이트.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똑같은 고백을 했지요. 돌을 치는 저들을 향하여서. 그런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저를 대비해 보면 저 같으면 참다가 돌 몇 개 맞으면 야, 그때도 꼭 우리 교회도 이씨들이 참 많잖아요. 또 귀한 일꾼들은 이씨성을 가니 아마 제가 그럴 때 돼요. 돌 만나 이씨, 니들은 잘한 것이 있냐? 니들부터 보아라. 아니면은 돌 던지면 돌 맞고 같이 돌 던지고 막 저의 이 혈기가 막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유순하지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저의 별명, 갖고 싶은 별명이 김꾸준이었다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김유순. 유순. 우리의 남은 여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유순한 품격, 유순한 성품. 정말 사모하기를. 이게 왜요? 지혜는 말로 나타나는데 그 말의 최고의 귀한 말은 유순한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유순한. 근데 그 유순한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할 때 마음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의 지혜는 첫째로는 유순한 대답이고 두 번째로는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얘기하거든요. 자, 먼저 이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의 지혜는 유순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유순한 대답은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근데 단서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데 할 수 있으면 이것이요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상대도 또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자꾸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그때마다 늘 뭘 생각하자고요? 나도 힘들게 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치명적인 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바른 말을 해주고 나는 사랑해서 했고 나는 바른 길로 가르쳤다고 하는데 상대는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목사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교회에서 목사가 상처도 가장 많이 받지만 상처도 가장 많이 준다. 근데 제가 상처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꼭 필요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지 그걸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다. 왜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지 그것 갖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얘기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상처 안 받아본 분들은 모르지만 상처를 저 때문에 받아본 분들은 아이고 이제사 우리 목사님이 철이 들었네. 그렇잖아요. 잘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중요한 이제 가르침이 나와요. 여기 뭐예요?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한 대답은 나의 말은 지혜를 표현하는데 상대의 마음에 분노를 쉬게 해요. 화가 팔끝 났는데 나의 말이 그 분노를 잠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유순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의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유순한 말이에요. 근데 상대의 말이 격동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선히.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히 베풀어야 돼요. 선히. 오늘 아침에 우리 양선희 권사님이 왔으면 여기 양선희 할 텐데 혹시 유튜브 듣고 있으면은 선히 베풀어야 돼.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라면 그 지혜는 말로 표현되는데 그 선히 베푸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선히 베풀어요? 자기 마음에 먼저 그 말을 잘 담고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고 말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이 판단한다 그 말이. 항상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듣는다. 우리는요 착각하는 것이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왜 해요? 그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고쳐줘야 된다고. 내가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을 때 아담은 선악과를 택했다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실수는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것은 틀렸으니까 내가 고쳐줘야 된다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옳게 바르게 고쳐서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구원시켜 놓고 그리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점점 주님 닮아가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잘못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실수가 없으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먼저 시켰다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이지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다음 문제예요. 다음. 제가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집에서 양육할 때에 어때요? 애가 예를 들어서 그릇을 깨트렸어요. 지혜로운 엄마는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거기다 놔서 네가 깨트렸구나, 다친 데 없니? 이게 지혜로운 엄마예요. 미련한 엄마는 볼기짝을 두드리면서 조심하지 않고 뭐 했어? 그 다음 욕까지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엄청 잘합니다. 이제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요, 바로 그 다음 4절에 온순한 혀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온순한 혀는 무슨 혀를 온순한 혀라고 하는가?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치료하는 혀.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 칼로 상처를 내는 것보다, 창으로 상처를 내는 것보다 말로 상처를 내는 것이 훨씬 아프고 오래 갑니다. 근데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아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치료하라고. 오늘도 우리는 말을 하려고 만나는 사람 할 때마다 치료하는 말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치료하지 않겠어요. 말의 권세, 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렇지요? 말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말의 능력, 말의 권세. 그런데 그 말은요, 뭐 하라고 주셨는가? 치료하라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온순한 혀는, 유순한 대답은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부드럽다, 온순하다 이렇게 판단은 내가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아주 상냥하게 한다고 해서, 톤이 아주 좋다고 해서 뭐예요? 온순한 혀, 치료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이 힘을 얻고, 상대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상대의 마음이 새 힘을 얻는 것이 치료의 혀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고 누구의 기준이에요? 미안하지만 상대의 기준. 나는 아무리 옳다고 했지만 상대가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꼭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하나님, 내 입술에 무엇을 세워주셔서? 너무 유치한 질문입니까? 내 입술에 무슨 꾼을 세워주셔서? 파수꾼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내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의 귀도, 내 귀도 세례를, 귀가 세례를 받아야 오해 없이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은혜가 되고 나를 살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귀가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그릇되게, 아니 애들 말로 삐딱하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픔이고, 이건 슬픔이고, 이건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과 귀는, 그래서 입은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귀는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말은 혼자가 아니거든요. 대화를 하고 서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온순한 혀에 대해서. 그래서 4절 잘 보십시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온순한 혀는, 치료하는 혀는 생명나무예요. 사람을 살려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선악 이전에 생명을 살리느냐, 이것이 먼저라니까요. 이걸 우리의 남은 여생은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사람을 살리는 남은 여생이 돼야 돼요. 사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 말은 지혜를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을요, 6절에 보니까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 근데 이 보물을 찾아보니까 은금, 이것도 있지만요, 이 6절의 보물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힘이고 능력. 깜짝 놀랐어요. 이 우리에게 있어 진짜 보물은 재산, 은금, 보험, 돈, 물론 이것도 보물이지만 진짜 보물은 뭐라고요? 힘이요 능력이에요. 근데 그 힘이요 능력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능력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갖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절망했고 좌절했는데 다시 힘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진짜 힘이고 이것이 진짜 능력, 이게 보물입니다. 보물.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돈도 있고 보물도 뭐 은금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보물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살려줄 수 있고, 절망한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보물이 아닙니까? 진짜 능력의 사람 아니에요? 진짜 힘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게 보물이, 우리는 이 보물을 가져야 돼. 무슨 보물? 상처를 치유하는 보물, 힘을 갖게 해주는 보물, 용기와 능력을 갖게 해주는 이 보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뭘로 가능해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말로. 이 보물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악인의 소득이 뭐예요? 자기가 자꾸 가졌다가 뭘 가졌다가 오히려 이것으로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8절에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그랬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한다. 그래서요, 유순한 대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온순하게 살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기쁘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우리의 말이 옳은 말인지 바른 말인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는 기쁨을, 나에게는 은혜를, 이 원칙이 항상 옳고 그른가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를 잘 이렇게 검증을 해보고 이 말이 좋은 말이다 혹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내 생각만 갖고 이 말을 꼭 해줘야지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물론 저도 그런 경우에 허다히 많았지만 내가 해놓은 말이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아니에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왜요?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면 틀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면 틀린 말이라니까. 근데 내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 온순한 혀, 치료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언제까지 말을 해야 아멘을 할 거요?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한다, 이 말은, 정직하다 이 말은요, 겸손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실수하는 거 아니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비하가 겸손인 줄 압니다. 겸손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을 겸손하다고 그래. 아니 나는 할 줄 몰라요.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나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이러면 겸손하다. 이것은 비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증 걸릴까 조심하세요. 겸손은 뭐예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 겸손한 사람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정직하다가 되니까 나 약해요. 나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도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겸손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요. 우리 중에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옛날에 굉장히 잘 살았어요. 나 옛날에 참 살았어요. 뭐 대단했어요. 이러면은요, 미안해요. 듣는 사람들이 다 거부 반응 느껴요. 꼭 기억하십시오. 말은 내가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어야 그 말이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참 좋겠어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뭘 내가 자랑할 것이 있냐고. 우리끼리 얘기죠. 저기 강남에 가면은 그 뭐 파락군 얘기하고 막 그런데 근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오니까 세상에 이 동네에도 치맛바람이 있대. 요즘에는 없어졌을까요? 학교 엄마들 사이에 치맛바람이 있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잘났는데 왜 여기 와서 산대요? 저기 부자 동네 가서 살지. 이 말은요, 우리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자고 그러면 하고 주님이 서라고 그러면 서고 주님이 그만 돌아가면 두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바라기는 주님 없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어떻게 나 아니면 안 돼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못해요. 이것도 안 돼요. 주님이 시켰으면 그냥 주님 뜻에 따라서 할 뿐이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고 얼굴에 로션을 듬뿍 발라가지고 반짝반짝하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 이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도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만 보아도 평소의 삶 가운데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했는지를 느낄 때에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근데요, 잘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요, 절대로 나 혼자 내 만족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내 이웃을 기쁘게 할 때 그 이웃이 위로를 받을 때 그 이웃의 그 사랑의 고백이 내 마음의 즐거움을 갖게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인정받지 못하면 공허합니다. 외롭습니다. 사람은요,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 내가 이렇게 자르면은요, 아파요, 잘린 사람도. 그럼 자기만 아픕니까? 남은 우리는 안 아파요? 왜 이걸 생각은 못해요? 유기적인 이 공동체란 의미는요,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 것이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든,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중심장 15장. 오늘 지혜는 말에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 지혜로운 말이다? 유순한 말이요. 그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이다. 정리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유순한 대답을 온순한 혀로 치료하는 말을 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혹 내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의 말을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이제 남은 여생은 정말 온순한 혀, 여호와 라파의 이 고백을 유순한 대답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기쁘시게 영광 올려드림으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이웃을 위로함으로 내 마음에 참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